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제단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성막의 요소 중에서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제단의 이 규격부터 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지, 어떤 모양을 할지, 무슨 부수적인 기구들을 만들어야 할지 등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단이라는 곳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은 번제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드러내며 긍휼을 구하고 죄 씻음을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의 위치를 봤을 때 성막 전체에서 이 제단의 위치를 봤을 때 성막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성막의 기구가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막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가장 먼저 이 성막의 기구 중 하나인 제단, 이 제단을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길은 속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모든 예배자들이 인지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매 시간마다 힘써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구속을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셨음을 선포하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번제단을 보며 항상 자신에게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다짐하듯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항상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회개라고 하죠.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못 가고 있는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잡으며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굳건했던 그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배 등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단을 바라보듯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고 십자가를 통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내게 보인 대로 만들게 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만들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출애굽기 2장의 말씀부터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위한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명령하신 대로 진행되도록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모든 장막과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자 그대로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성막을 짓고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성막과 기구 안에 담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 외형적인 면처럼 표현하는 것에서 다양하게 드러나죠. 어떤 사람은 트렌드에 민감하고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트렌드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계절이 달라지고 연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같은 계절이 돌아왔는데도 작년에 입었던 옷이 올해의 트렌드와 거리가 멀면 올해에 맞는 옷을 또한 구입을 하죠. 반면 트렌드에 둔감한 사람들은 입는 옷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옷장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죠. 그저 여름이 왔기에 여름 옷을 입고 겨울이 왔기에 겨울 옷을 입습니다. 이렇듯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철학에 맞게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양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기구를 이렇게 만들라라고 보여주시고 명령하셨을 때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디자인은 조금 촌스러운데, 이렇게 지으면 좀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짓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이렇게 드리는 게 더욱더 정성 들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처소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인간의 창의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창의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체의 이름을 붙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본질 앞에서 우리는 창의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그 본질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가치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만들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성막과 그 안에 만들어지는 기구들은 그 어느 것도 그저 허투루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기구들은, 모든 성막 안에 지어지는 것들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예물들을 각기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시는데 놀랍도록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을 만드는 것을 볼 때 1절과 2절에서 전체적인 틀을 조각목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길이는 5규빗, 너비는 5규빗으로 정사각형 형태를
정사각의 형태를 꾸리고 있죠. 그리고 높이는 3규빗으로 되게 하는데 각 모서리 위에는 뿔을 만들어서 제단에 붙어 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단 모든 면을 입히는 것부터 제단에 관련된 모든 기구를 다 놋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모두가 놋이며 4절에 제단 안쪽에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이 그물도 놋으로 만들고 6절에서 제단 고리에서 끼워서 제단을 옮길 때 사용할 채 또한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놋으로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은 번제를 드리는 장소로서 태우는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놋은 그에 합당한 재료였죠. 놋의 용해점은 1000도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을 만들 재료로 합당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뿔을 제단의 네 모퉁이에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제단의 장식과도 같은 느낌이 드는 이 뿔은 장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출애굽기 29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번제를 드릴 때 가져온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뿔에 피를 바름으로 그 피로 죄를 사해달라는 그 간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야는 제단 위에 놓여진 제물로부터 피를 받아내는 그릇입니다. 제단을 만들 때 같이 사용되는 이 부수적인 기구들이 용도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놋으로 그물을 만드는데 이 그물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제단 자체가 속이 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물을 제단 안쪽 중앙에 걸어놓고 불을 피워서 제물이 원활하게 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 타고 남은 재는 자연스럽게 그물 망 사이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채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채는 제단을 이동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부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단도 어느 한 곳에 설치해서 고정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활하게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이동식으로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채를 이용해서 제단에 있는 고리에 끼워서 들고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제단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의미 없는 멋스러움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기구들의 의미와 용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서마다 차질 없이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며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어떻게 규정하실 것인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창의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기구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관적인 신앙관을 통해서가 아닌 질서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여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여 내 앞에 가까이 나아오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여 내 앞에 엎드리라. 그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순종하며 나아오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붙잡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만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듯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어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